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수고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일어난 이 수고도 여러분들에게 상급이고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귀가 열린 자는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 들을 때 이루어지는 복이 있어요. 이 말이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 들을 때 복이 임하기도 하지만 말씀 들을 때 영혼이 산다는 거죠.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 읽기도 해야 되지만 듣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어야 해요. 성경 안에만 갇혀있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지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말씀 먹어라, 말씀 먹어라. 그래서 저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막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왜 능력을 받아야 되나,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또 자식을 낳아서 기르다 보면 먹여야지, 입혀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 때도 고생도 기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잖아요. 주님이 똑같은 마음인 거죠. 목적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드리고 성경은 축복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도 축복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니까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 안에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 66권 안에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이루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뚜껑 덮어놓고 이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리고 주일날만 가지고 오든지, 주일날도 요새는 영상으로 다 띄워주니까 성경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엔 그것을 많이 체험을 해요.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픈 곳에 그냥 제가 성령의 검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피예요.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말씀이 예수의 피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예수 피를 쏟아붓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이잖아요. 그럼 내 손끝에 성령의 검이 있어요. 그걸 자신 있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 아픈 부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막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내가 몸이 싹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아픈 곳이 아프다가도 힘들다가도 그게 다 빠져나가요. 아프다, 피곤하다,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피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어디로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다가 불이 나가기도 하잖아요. 말씀 듣다가 치료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말씀의 불이에요. 말씀이 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인생에 복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육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영을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해요. 그럼 마음에 있어야 해요. 그 입술에 말씀이 있으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입술에서 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으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입술에 말씀이 있다 그래요. 2절에는 말씀이 혀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의 혀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가, 우리 입에서 또 우리의 혀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사무엘하 2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을 자예요. 그의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였어요. 2절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책에 있도다. 말씀이 그의 혀에 있다는 것은 늘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였어요. 계시록 19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 피예요. 말씀을 전할 때 피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형통의 복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럴 때 귀신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듣는 것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귀신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사야 5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이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가 능력받는 것도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영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난 자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 들을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아버지 말씀을 듣기만 해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말씀 들을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이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찬송 부렸지만 어머니의 무릎,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계속 들려주셨던, 저는 어머니가 옛날에 어려서부터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들어보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슨 소리를 듣고 자랐나, 그걸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예수 믿는 모태신앙들은 얼마나 좋을까. 엄마가 매일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말씀을. 그 아이들이 얼마나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나님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되고 말씀 들을 때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거하기만 하면, 그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말씀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벌써 병이 고쳐질 만한 믿음이 보여요.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고치겠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 강단에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이 보니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말씀을 듣는데 치료받게 생겼어요. 말씀 전할 때도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14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말씀 들을 때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봤어요. 그에 가서 믿음을 본 거예요.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바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영이 살아나고 말씀 들을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말씀 들을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박근창이 그 말씀 들을 때 제 보니까 금요철야 때 찬양 드리는데 보니까 그 치료받을 만한 그 자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먼저 기도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때 이 38년 된 그 곱사등도 펴지고 팔도 펴지고 온 몸에 치유가 다 됐잖아요. 소아마비로 팔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던 팔이. 이렇게 말씀 듣다가 찬양 드리다가 그 믿음이 보일 때 그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가져오셔서 내 심령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되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절을 보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을 해요. 말씀 들을 때 영이 살아나요.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말씀 들을 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수가 들어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릴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됐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말 불과 몇십 년 만에 먹을 것도 없던 나라가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면 에티오피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몽골 같은 데서 나오는 애들 보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시절에도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시절이었어요. 공부 학교 못 가죠. 돈이 없으니까. 초등학교도 육성회비 내고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던 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기도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때요? 지금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이 일하신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질병이 치료돼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질병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병원에 갈 돈이 없으니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가서 치료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말씀이 믿어질 때 능력이 생기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말씀 들을 때 이런 축복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형통의 축복이 있어요. 화평의 축복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영이 살아나요. 민족 위에 뛰어나게 자가 되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되고 믿음이 커져요. 인생 전부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받는 축복, 들을 때 받는 축복, 여러분이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어보니까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거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성경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속이 텅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꽉 찬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목사님 그러죠. 말씀의 게이지가 다 텅 비어 있다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말씀의 게이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온도계에 눈금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이 먹으면 이게 말씀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똑같이 본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교회 청년이었는데 목사님하고 똑같이 봐요. 지금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셋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같이 봤어요. 영적인 세계가 이런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게 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거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속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속에 그 속에서 말씀을 꽉 차 있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가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열방의 복음의 증거자로 증인으로 내가 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귀도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보고 알아요. 얘 믿음이 있구나. 얘 믿음 없구나. 말씀이 꽉 찬 자는 마귀를 이긴 자예요. 내 속에서 말씀이 거하여야 돼요. 내 속에 말씀이 꽉 차 있으면 마귀가 근접을 못해요. 큰일 났구나. 나 도망가야 되겠구나. 마귀가 다 도망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픈 곳이 다 치료돼요. 말씀은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되려면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을 장악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 오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지혜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 항아리 속에 말씀이 꽉 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세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디까지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에 채워져야 되고 뼛속까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뼛속까지 채워지면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능력 받고 싶으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전에는 말씀 정말 많이 읽었는데 말씀 많이 먹고 능력 받고 싶어서 그 말씀이 거하기 시작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전케 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말씀 없는 자는 세상 사람이에요. 말씀이 꽉 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16절에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돼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는 것이 선한 일이래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선한 일이 착한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영적 전쟁에서는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고 나가야지 우리가 다른 거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먹으로 아무리 쳐봐요. 마귀가 지나요? 마귀가 죽나요? 마귀는 죽지 않아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는 열매가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면 물질의 복을 받아요.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는 물건도 주신대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자는 아버지가 기뻐하신대요. 이 일을 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재정도 풀어주신대요. 재정은 아버지가 풀어주셔요. 전도서 2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신다 그랬어요. 죄인이 모아놓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대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내 심령 항아리를 꽉 채워야 돼요. 저희들이 그 말씀의 심령 항아리에 말씀을 꽉 채워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일하게 하세요. 말씀이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잖아요.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이 찬양 딘단이 40일 작정이지만 평생 작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새벽을 깨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다 말다 하면 또 다음에 할 때 또 힘들어요.
그냥 계속 그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습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습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내 심령에 항아리에 꽉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 안에 갇혀있는 말씀이 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찬양팀이 새벽 작정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은사를 특별히 주시옵시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충성자들로 세워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 하나를 한 곡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입을 열어서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